우리 인생을 골리앗이 막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골리앗 같은 문제가 우리 성도님들 앞길을 막는다면 어떻게 하셔야 하겠습니까? 답은 믿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믿음을 사용하시고 믿음을 작동시키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맞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겨놓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을 어떤 감정으로 생각합니다. 느낌, 확신, 열정 이런 것을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 또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것,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것 이런 것을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을 믿으면 좋은 사람이라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느낌이나 확신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믿음이 느낌이나 감정이나 확신이라고 한다면 어떤 날은 믿음이 있고 어떤 날은 믿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어떤 날은 열정이 있고 또 감정이 일어나고 이런 날은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받고 천국 가고 또 그런 감정이 다 사라진 날은 그럼 지옥 가고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죠.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은 진리를 알고 붙들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진리를 알고 붙들고 사랑하는 것이다. 그 믿음을 일으켜서 골리앗을 잡아야 하는 겁니다. 진리를 아는 것이 지성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붙든다는 것은 의지가 들어가는 거죠.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정이 전인의 문제입니다. 또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 믿고 여기에 예배하러 나왔는데 우리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하나님 만날 수 없고 하나님 믿을 수 없고 예배하러 나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러 나오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감정이 사라져도 믿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사라져도 우리 안에 주신 주님의 믿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사용해서 골리앗 같은 문제 앞에 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낌이나 확신이나 이런 감정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감정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믿음은 그대로 남아있다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골리앗이 딱 막았었습니다. 그리고는 위협하고 두렵게 만들고 낙심케 만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두려워 떨고 낙심했습니다. 그 열정, 그 감격, 그 모든 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감정들이 나타났죠. 낙담하고 두렵게 만들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모든 영적 활력이 다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감정들만 일어났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남아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믿음은 있습니다. 단지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을 뿐이죠. 그런데 이때 다윗이 나타나죠. 이세 아들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다윗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다윗은 믿음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일깨웁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에 블레셋 대군을 물리치는 엄청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믿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믿는 제자들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 다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알고 붙들고 사랑함으로 그 믿음을 사용해서 골리앗 같은 문제를 다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이 뭔지 다윗의 믿음이 뭔지 하는 것을 살펴보고 도전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다윗의 믿음은 골리앗을 호구로 보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흔히 쉬운 상대를 가리켜서 호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호구로 하느냐?
나를 호구로 하느냐? 내가 그렇게 만만한 상대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골리앗을 호구로 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호구로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이 누굽니까? 6규빗 한 뼘 되는 아주 거구의 장군이었습니다. 한 규빗이 여기서 여기까지를 한 규빗이라 하거든요. 45cm 정도 됩니다. 6규빗 한 뼘이면 3m에 육박합니다. 3m에 이르는 거구였습니다. 안악자손 거인족의 후손이었고 블레셋의 장군이었고 용사였습니다. 거기다가 이 4절 6절 나중에 이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다 읽어보십시오. 지금 강의한다고 쭉쭉쭉 넘어가는데 사무엘상 17장을 다 설교할 수 없고 또 다 읽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설교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계속 읽어가셔야 돼요. 다음 주에는 몇 장 읽으셔야 됩니까? 사무엘상 18장. 그런 식으로 전체를 다 읽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다 읽어보십시오. 4절부터 6절에 보면 이 골리앗이 무장을 했는데 머리에는 노트구를 쓰고 놋 갑옷을 입고 또 다리에는 놋 견갑을 찼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아이언맨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상대죠. 공격해도 틈이 없는 상대입니다. 저 앞에 서면은 이길 수 있겠는가? 모두 다 두려워 떠는 상대입니다. 거기다가 부하가 방패를 들고 앞에서 막아섭니다. 이 철통 같은 방어와 보호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1대1로 붙자. 1대1로 붙어서 내가 지면 우리 블레셋이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너희들이 지면 너희가 우리에게 종이 되어야 된다 하고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험 앞에 모두 다 두려워 떨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도 없고 나서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총신대학교에서 구약을 가르치시는 김지찬 교수님은 골리앗의 문제는 군사적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 문제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누가 큰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크신가? 골리앗이 크신가? 이 문제가 큰가? 하나님이 크신가? 믿음의 문제, 신학적 문제입니다. 신학적 문제는 반드시 이기고 가야 되는 겁니다. 물러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영적으로 완전히 묶여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적 문제가 우리에게 걸리면은 반드시 그 문제는 돌파를 하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도 이런 문제들을 맞닥뜨립니다. 영적인 골리앗이 우리의 앞길을 막았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문제들, 환경들, 상황들,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영적 골리앗입니다. 33절을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 골리앗 앞에 서면 낙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최근 낙담시키는 일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염려하며 걱정합니까? 무엇이 신앙생활의 활력을 뺏어갑니까? 사람입니까? 환경입니까? 문제입니까? 직장입니까? 그 모든 것이 바로 영적 골리앗입니다. 신학적 문제입니다. 누가 크냐의 문제입니다. 누구를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은 호구로 보이지만 그 환경이나 문제를 믿어버리게 되면 오히려 본인이 호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걸리면은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겨놓고 해결해놓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의 발전이 없습니다. 삶의 발전도 없습니다. 늘 착취당하고 늘 결핍당하고 늘 고통당하고 거기에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 말이 뭐냐면 너는 내 호구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골리앗이라는 이름도 부르지 않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놈입니다. 이 할례 받지 나중에 이 17장을 다 읽어보시면은 앞달락에 보시면 이 골리앗이 떠드는 소리 듣고 다윗이 한 첫 반응이 뭐냐면 어느 놈의 새끼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런 믿음의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아버지 양떼 치는 목자였습니다. 유대 광야에는 당시 사자와 곰들이 자주 출몰했습니다. 그래서 양떼 새끼를 물어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곰, 사자 만만치 않은 상대죠. 그러나 못 잡을 상대도 아닙니다. 물맷돌 당시에는 군사 무기였습니다. 물맷돌 잘 던지면 사자와 곰 때려잡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와 곰을 때려잡은 거예요. 다윗은 사자와 곰이 양새끼 물어가는 것을 그냥 어떤 일상의 문제라고 본 것이 아니라 신학적 문제로 본 것입니다. 어디 곰 나부랭이가, 이 사자 나부랭이가 사시는 하나님의 양떼를 훔쳐갈 수 있느냐? 추격해가지고 물매로 잡은 겁니다. 믿음으로. 이런 일상에 승리가 있어야지 골리앗 같은 문제를 만날 때도 너는 내 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이 정도로 보여야지 뭔가 돼도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문제가 이 정도로 보여야지 인생이 돼도 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처음 목회 사역 뛰어들었을 때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해내고 안 해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학적 문제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문제입니다. 해결해야 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거 안 되면 목회를 끝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열리도록 역사하십니다. 곰과 사자를 물매로 한번 잡는 거죠. 문제를 한번 잡아내는 거죠. 믿음으로. 이런 경험이 몇 번 쌓이면은 호구로 보여요. 골리앗 같은 문제 앞에 섰을 때도 호구로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이 여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산이 호구로 보이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내 인생길 앞에 막아서느냐?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평지가 될지어다. 이런 믿음의 기계가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사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믿음입니다. 16절을 보면 골리앗이 나와서 1대1로 붙어보자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전했던 것이, 그리고 두렵게 만든 것이 40일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40이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합니다. 41이라는 숫자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을 때에 40일을 금식했죠.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몇 년을 보냈습니까?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4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시련의 시간, 완벽한 시련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40일 동안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담케 시켰다면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뜨려 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40일 동안 완전히 문제에 짓눌려서 영적으로 낙담이 완전히 된 사람, 영적으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도 믿음이 있을까요? 믿음은 있습니다. 저자치 않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만 일깨우면 40일 동안 안 됐던 문제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골리앗에 짓눌려서 찍소리 못하고 숨소리 내지 못하고 숨어서 벌벌 떨고 낙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믿음이 일어나니까 그날 그 블레셋의 대군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누군가 믿음을 일깨워주기만 한다면은, 누군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일깨워주기만 한다면은 40일 동안 안 됐던 문제가 하루아침에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다윗이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40일이라는 공포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만드는데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36절 보시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못한 사람일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있어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못했어요. 누가 살아있었습니까? 골리앗이 살아있었습니다. 40일 동안. 머리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신 분이시지만 마음으로는 골리앗이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숨소리 하나 내지 못하고 두려워 떨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완전히 영적으로 짓눌려버린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한 구절만 제가 한번 살펴보면요, 열왕기하 19장에 가면 당시 세계 최강 대국이었던 아수르가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포위합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산헤립이 나와서 골리앗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방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나와 싸워서 이겼느냐? 너희들도 항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에 쳐들어가서 모두 다 전멸시켜버리고 말 것이다 하고 위협을 합니다. 그 당시 이 유다 왕이 누구였냐면 그 믿음이 뛰어난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믿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찌 산헤립이 하나님을 비방합니까? 하나님 오셔서 개입하여 주옵소서. 그 날 밤에 산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즉사당합니다. 그리고 퇴각하는데 그날 이후로 아수르가 멸망의 길을 걷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고백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아시고 붙들고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믿음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존재하신다는 것과 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표현입니다. 반면에 모든 세상의 신은 헛것이고 모든 세상의 문제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나설 수 없는, 힘 발휘할 수 없는 무용지물의 지푸라기일 뿐이다 하는 고백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골리앗이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비방을 하고. 아무리 철갑옷을 입고 방패 든 사람들이 앞을 막아선다 할지라도 키가 3m 육박하는 거인이고 백전 용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골리앗은 죽은 목숨입니다. 호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인 신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일 동안, 무려 40일 동안 눈이 감겨서 살았습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문제가 너무 크면,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도 급박하면 하나님보다는 문제와 환경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신학적 문제입니다. 확 하고 사로잡히게 되어 있어요. 작년에 한국 사회를 공분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죠.
인분 교수 사건 아시죠? 대학원생을 종처럼 부려먹고 슬리퍼로 빵을 때리고 심지어는 인분까지 먹였어요. 고통을 주고 괴롭히고. 21세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도 지성의 요람이라고 하는 대학원에서, 그것도 가장 똑똑한 대학원생한테. 많은 분들이 의아해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을 당하고만 있었을까? 이 똑똑한 학생이. 왜 그리 멍청하게 당하고만 있었을까? 그런데요, 교수는 좀, 그 분야에 권위가 있는 교수는요, 그 대학원생의 진로를 좌지우지할 만한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학위를 주지 않을 수가 있고요. 길을 열어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대학생의 입장에서 본다면 교수는 하나님이에요. 자신의 인생의 성공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하나님처럼 보이는 겁니다. 신학적 문제죠, 이것도.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감당하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기 전엔,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기 전에는 절대 풀려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묶여있기 때문에. 전에 한번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지만 위대한 신앙인 루터도 동일한 것을 경험했죠. 우리가 해도 일이 안 될 때 일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는 영적으로 묶여버립니다. 엘리야도 해도 안 되니까 로뎀 나무 안에서 이제 죽여달라고 영적으로 묶이지 않습니까? 종교개혁하는데 핍박이 많고 극심합니다. 올바른 주의 일을 하는데,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왜 일이 안 됩니까? 묶이는 거죠. 그래서 낙심해서 낙심 침대에 누워서 아이고 죽겠다. 그랬더니 누가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폰보라가 나타났죠. 아내가 상복을 입고, 검은 상복을 입고. 그리고는 대성통곡함이 옵니다. 누가 죽었어? 하고 루터가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기가 막혀서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가 있습니까? 루터가 알아놓은 걸 보니 하나님이 죽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무엇을 깨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일깨워지면 천하무적이에요. 40일 동안 안 됐던 문제가 하루아침에 믿음으로 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던 루터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믿음이 다시 올라오니까 벌떡 일어나서 골리앗 같은 종교개혁의 문제를 해결해내지 않습니까?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어지면 골리앗은 호구로밖에 안 보입니다. 바보로밖에 안 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다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셨다는 이 어마어마한 것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이 믿음이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이 믿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산 같은 문제를 할지라도, 골리앗 같은 문제를 할지라도, 여리고 같은 문제를 할지라도 모두 다 호구로밖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진리를 아시고 붙들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물맷돌 2번 던질 이유 없습니다. 한 방이면 끝나는 거예요. 세 번째 다윗의 믿음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느 놈의 새끼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 청소년이 내뱉은 일갈입니다. 모든 그 이스라엘의 내노란 장수들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며 한마디도 못하고 있을 때에 형들 만나러 왔던 한 고등학생쯤 됐겠죠. 이 다윗이 골리앗의 그 소리치는 것을 보고는 했던 일갈이에요. 여기에 다윗의 믿음 세 번째 면모가 나옵니다. 40일간 골리앗 앞에서 오합지졸처럼 떨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들, 당나라 군대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보시오, 당신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왜 골리앗 앞에 떨고 있습니까? 라고 내뱉는 일갈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하는 것을 알고 믿고 붙들고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요,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그 이상 넘어 살 수 없습니다. 그 이상 넘어 행동할 수 없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인생 밑바닥 건달이라고 생각한다면 건달 같은 말을 하고 건달 같은 행동하고 건달 같은 옷을 입고 건달 같은 인생 살다가 끝나버립니다. 더 넘어갈 수 없어요. 자신을 인생 쓰레기라고 여기면은 쓰레기처럼 말하고 쓰레기처럼 생각하고 쓰레기처럼 살고 쓰레기처럼 옷 입고 그리고 쓰레기 같은 인생 살다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자신을 패배자라고 생각하면 패배자의 말을 하고 패배자의 생각을 하고 패배자의 행동을 하고 결국은 패배자로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긍정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를 알고 붙들고 사랑하느냐의 문제예요. 신학적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을 붙들고 알고 사랑하느냐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40일 동안 오합지졸의 이 군대를 다윗은 당신들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고 믿음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뭐라고 욕하는 줄 아십니까? 큰 골리앗처럼 우리를 모욕하죠. 개독교라고. 소수의 몇 명이 빌미를 준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40일 동안 두려워 떨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능력 없고 될 수 없는 인생이고 늘 기죽어 살아야 되고 세상에 자랑스럽게 하나님 증거하지 못하고 그런 인생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존재이고 승리한 존재이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군대이고 예수님 안에서 죄 씻음 받은 존재이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의 의로 의롭다 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기업을 물려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고 예수님의 성공이 우리의 것인 보장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만 제가 언급을 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말씀만 알고 붙들고 사랑해 보십시오. 능력이 나타나요. 나는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어떤 문제가 나를 괴롭게 만들 수 있습니까?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우리가 복 통로입니다. 우리가 축복하지 않으면 축복받을 사람이 없고 우리가 저주하면 사람들이 저주받습니다. 복의 통로예요. 내가 이 말씀만 알고 붙들고 사랑해 보십시오.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인생 자체가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누구인지 제대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몰라 골리앗 앞에 그 호구밖에 안 되는 골리앗 앞에 벌벌벌 떨었습니다. 오합지졸 당나라 군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는 믿음의 말을 듣고는 사람이 바뀌었죠.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사역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 나가면 가정과 일터와
여러 곳에서 골리앗 같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 문제일 수도 있고. 뒤틀릴 수밖에 없어요. 낙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와서 다시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된 존재인 걸 깨닫고 믿음을 충만하게 만들어서 영적 에너지를 충만하게 만들어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골리앗 앞에 나가는 거예요. 잡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신학적 문제입니다. 피하면 되지 않는 문제예요. 이것을 서로서로 격려해서 믿음을 일으키도록 하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나온 것이 바로 그 목적이에요. 오늘 예배 드린 것도 바로 그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아시고 서로에게 그렇게 격려하시고 목장 모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또 한 번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고 격려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골리앗 같은 문제를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전진해가는 대승을 이루는 백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어릴 적 동네 놀이터에서 이렇게 놀다 보면 좀 형들이 나타나요. 어린이 깡패들, 껄렁껄렁한 애들이 나타나가지고 야! 이 놀이터는 내 놀이터니까 다 나가!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두려워가 슬금슬금 뒷걸음치고는 도망갑니다. 너무 열받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지 것도 아닌데 나가라고 하니까. 그래서 쓱 도망치다가 돌아보면서 걸쭉한 욕을 한 바가지 쏟아부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형아들이 놀래가지고 잡으려고 달려오는 거예요. 눈썹 휘날리도록 도망쳤습니다. 하고 막 잡히면 죽으니까. 근데 이 형아들 발걸음이 얼마나 빠릅니까? 점점점 좁혀오는 거예요. 공포가 사로잡아서 공포가.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공포가 오면 다리에 힘이 빠져요. 거의 죽었다 생각되는데 제가 확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덤벼봐. 왠지 아십니까? 집에 다 왔고 아빠가 나타났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면 호구예요, 호구.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호구입니다, 호구. 오늘 믿음 충만해져서 세상 나가서 골리앗 다 잡고 오십시오. 한 방이면 다 잡히는 골리앗 다 때려잡으시고 다음날 승리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결단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